여러분 요즘 감사 많이 하시죠?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사랑, 지혜, 절제, 인자함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 이런 덕목들은 자주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절기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로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감사 노트도 쓰고 감사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감사가 왜 중요한지,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이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켰나 돌이켜 보면은 참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갑자기 불어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고속도로 지하차도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황망하게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속에서도 화물차 기사 한 분이 본인이 물살에 휩쓸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휩쓸린 3명의 사람을 끌어올려 구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생존자 아버지가 화물 기사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가던 딸이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던 기사에게 손을 놓아달라, 아저씨도 위험하다, 나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이 아저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그 아버지가 화물기사분의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흐느끼며 우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어떤 울산의 모 회사에서 화물기사분에게 화물차를 선물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기사분이 대가를 바라고 생명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표현은 중요합니다. 감사 하나만으로도 그 당사자도 또 주변에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실 덕목 정도가 아니라 감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삶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사의 시입니다.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날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문에 들어갈 때에 감사 예물을 들고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을 보시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물을 들고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말과 앞뒤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내 마음이 교회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구조화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과 4절은 감사함을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심의 3절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1절과 2절, 4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를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냥 내 마음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훈련해서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절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때 텐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그 컨셉이 장막절이었거든요. 장막절은 오늘날 굳이 지키지 않는 절기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몸으로 익히고 배웠습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낸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입니다. 사실 장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서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제사도 결국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제사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반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멋진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없으면 기도를 잘한다 이 정도지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안에 감사가 배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 제물, 감사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만나고 나면 마음 한편에 찜찜합니다. 뭔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뭔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제는 감사가 없는 교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10분 전, 20분 전부터 앉아 계십니다. 본당에 앉아서 미리 본문도 읽으시고 미리 감사 기도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무슨 길거리 콘서트 마냥 아니면 지루한 다큐 마냥, 다큐를 보는 것 마냥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저도 젊은 세대라서 열린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특정 제사장이나 특정 부류에게만 예배가 열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세부터가 다른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들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의 자녀답게 예배드릴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신분에 걸맞게 바른 자세와 감사하는 태도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다. 감사는 명령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감사도 훈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감사도 훈련되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감사가 배어 있어야 하고 뭘 하더라도 돌아서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사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랄 때 꼭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반드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지 않으면 아주 엄하게 혼을 내서 그 아이가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10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 28%로 독보적 1위를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3가지 성품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외에 무관심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셔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약속은 금방 파기되고 금방 깨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상황이 와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쉽게 됩니까?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감사하기 힘든 한 주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를 계속 놓치고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몇 번 못 일어났습니다.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눈을 떴을 때 새소리가 짹짹 들릴 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아침 햇살이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죠. 새벽 예배 못 갔다. 그런 마음이 이번 주에 제게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스스로 제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화가 났었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데, 특별히 어린 학생들도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스스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화가 나고 실망하고 있던 와중에 바로 앞에 감사 노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심에 감사. 그날 하루를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재구포신하여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새벽 전환을 쌓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를 썼더니 정말로 그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감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가 훈련된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에만 또는 작고 사소한 일, 어떤 사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강조하는 그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1절, 2절, 4절이 감사의 명령이었다면 그 중심에 있는 3절은 감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를 3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했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감사했으며,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단한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도,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졌을 때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할 때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유치원생의 감사와 어른의 감사가 다르죠. 제 조카는요, 제가 초콜릿 하나만 사와도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삼촌 최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감사는 다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불신자의 감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사람들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저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불평하는 것을 못 봤어. 늘 감사하시길래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사업에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던데 어쩜 저렇게 불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그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순양과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재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배웠던 두 가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무엇입니까? 감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히 좋은 동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유카리스티아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뭐 좀 익숙한 단어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미 다 아시죠? 바로 은혜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은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히 신앙의 품격이나 성품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잠시 손으로 누르고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3절에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음행이 멈추지 않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가 하는 말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입에서는 이런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절절 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악한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과 5절이 감싸고 있는 이 4절 끝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만이 세상의 음행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세상의 더러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혼자만 그 죄를 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우리도 그 죄를 지도록 부추깁니다. 계속 옆에 붙어서 자꾸 남을 헐뜯고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만으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이깁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많이 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란 제약회사를 창업한 서정진 회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42살에 창업을 해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비결이 하나 있다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킨 이후로 서정진 회장은 자신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인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해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감사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감사로 예배드리시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